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지라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앞에 나온 오병이어의 이야기들도 함께 좀 거론하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그 장소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지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성인 남성과 함께 동행한 그들의 자녀들과 또 자매님들까지 합치면 5,000명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는 약 10,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옵사리온. 옵사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작은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지금 보리떡 5개랑 고래 2마리로 10,000명 먹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작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가까이 되는 그 인원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더니 어떤 표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니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놀라운 선생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선지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선지자들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으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라고 그들은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예수님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지금 10,000명의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오병이어 사건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000명 가깝게 되는 인원을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다면 이건 놀래 자빠질 만한 사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블레싱 교회 전 성도들을 먹였다고 그래도 놀랄 만한 일인데 10,000명을 먹였으니 10,000명들은 그 사건을 보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서 막 물밀듯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런 우리의 왕으로 예수를 삼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왕을 세울 때 투표로 세울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을 세울 수 있는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즉 지금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된다,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은 마치 로마 정부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겁없는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겁을 상실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행하는 이적들, 이 기적들을 보니까 이분 정도라면 로마 정부와 싸워도 이분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겠구나. 이분만 있으면 저 무섭고 힘있는 로마 정부도 부들부들 떨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경제적인 메시아, 로마를 상대로 그들을 무찔러서 자신들의 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해줄 정말 그 옛날에 사사들과도 같은 다윗 왕과도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구원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 같으면 여기서 그냥 못 이기는 척 왕으로 추대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서 로마와 싸워 이겨가지고 시대의 영웅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으로 저라면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은 제가 하고 있는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영적인 사망 속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은, 자유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상의 수많은 외침과 복잡함들 속에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산은 조용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그 산으로 예수님께서 홀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외치는 여러 가지 외침들과 세상 속의 주장들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거룩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온갖 세상의 무분별한 외침 속에 또 복잡한 세상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넉넉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에 말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이 블레싱 교회의 새벽 제단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일상을 사시다가 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환경이 어려우시거들랑 언제든지 교회로 달려 나오십시오. 교회 문이 오셨는데 잠겨 있거들랑은 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세요. 교회 생일이 비밀번호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다 유튜브로 나가는데 비밀번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분 묵상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문 열고 도둑이라도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그만큼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골방이 사라졌다면 이곳으로 달려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세상의 외침 속에 복잡함 속에 그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대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뭐가 예수님보다 큰 능력이 있다고 기도 안 하고 성도된 삶을 이 세상 속에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세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거룩함 위에서 몸부림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눈이 향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발이 머뭅니다.
동일하게 기도하는 교회에 주님의 눈이 향하고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이 향하고 주님의 발이 머무는 인생이라면 이것보다 성공한 인생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세상이 두려워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두려워하고 최고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외침과 아우성들 속에서 주님은 홀로 조용히 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고 수많은 외침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도 쉽지 않은지요. 우리가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따라 우리 또한 조용히 골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일상을 깨우며 주님 그 안에서 세상이 두려워 떠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